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특별기도의 마지막 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 밤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며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는 변화받기 원합니다. 난 올 한 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성령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2024년 최고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서재전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매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강건하게 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저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신년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밤에 온 성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누린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몸을 실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영안이 열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가족 건강과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창원 믿음 안에서 예배가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급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코로나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학교 부흥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경화 권사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한자 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러한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왜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야만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공동묘지 곁에 집을 마련했답니다. 이유가 있겠죠. 공동묘지 곁에 있는 집터가 다른 곳에서보다 싼 값이었기 때문에, 저렴한 값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바깥에 돌아와서는 맨날 이러는 겁니다. 간다 나는 간다. 풍만상천 나는 간다. 어이야 디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열불이 나죠. 그러니까 돈을 더 모아서 다음 이사를 갔습니다. 환경이 좀 더 나은 시장터로 이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어린 맹자가 집에 와서는 맨날 박수를 치며 아싸 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 다시 짐을 싸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좀 무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은 서당 옆에 집을 구했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맹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의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여러분의 좌표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단 이것은 집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좋은 여건인가. 그래요. 그러한 삶의 고려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들이 버리고 왔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고한 말씀 뭐냐?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양육, 목회의 삶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람 낚는 어부로, 그냥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분명히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 주님을 만나야 될 자리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버리고 왔던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지역적으로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는요, 성령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 주시겠다고 말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좌표는 어디입니까? 한동안, 아주 오래전이죠,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유행처럼 퍼졌고 또한 베스트셀러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것이 1900년대에 한국교회의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와 교육, 성경 공부, 이 열풍을 불러오는 가장 도화선이 된 책이 바로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래요. 그때 제자라는 새로운 관념이 생기면서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지금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제자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 평생 제자로 살아겠다고 다짐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제자라는 단어가 어느새 가물가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요. 제자와 교육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 집회를 할 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 등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교회가 오히려 망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내보내는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교회이다. 물론 이분이 성경 공부를 비판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가분수의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만 큰 신앙생활. 머리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슴은 텅 빈 삶을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는 알매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으로 드러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배움의 모든 목표는요, 어느 교육이든 배움은 목표가 있습니다. 배움은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면 다 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알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오늘 내 삶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가 문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고동락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금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것,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환대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구 첫날 저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두려워서 숨는 것에 급급했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겁하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비겁한 사람. 그 비겁함의 가장 첫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린 비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에게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평생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는 아마 가슴 아픈 상처였을 겁니다. 그래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에요, 지금도 교회 종탑에 보면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걸려있는 교회가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베드로를 각성시켰던, 부인하던 베드로를 각성시켰던 그 닭 울음소리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울음을 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주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는 한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침도 밤새 상념과 아픔 속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없었어요. 수확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가 이제 떠오르니까 소득 없이 이제 물가에서 이제는 육지로 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멀리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애들아. 영어 성경에는 friends, 친구들이요. 그래요. 이것이 애들아이든 또는 친구들이든 어떠한 의미든 주님이 정말 그들을 친밀한 목소리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답은 분명합니다. 5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배에는요, 고기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에는요,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6절입니다. 6절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눈치가 빠른 제자들 중에 이분이 누구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다라는 표현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는 주님임을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지요. 그는 알고 있지만 뛰어들 용기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앞뒤 가릴 거 없이 몸에 겉옷만 두르고 그저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성격 급하게 뛰어드는 베드로가 그 물을 향해 물살을 가리며 주님 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더 놀라운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시장에 쓸 제자들을 위해 아침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자이십니다. 누가 위대한 리더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제10장 관계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리더는 관계성에서 성공한다. 어떠한 리더가 좋은 리더냐? 관계성을 잘 이끄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준 한 사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요,
먼 곳에 만약에 외국에 가서 방문을 하거나 또한 먼 곳에 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 그 비행장에서 헬기를 타고 백악관 잔디 앞에 그 헬기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백악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은요,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Daddy is home. 아빠 집에 왔다. 그래요. 백악관 직원들과 레이건의 관계가 바로 아빠와 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존 맥스웰은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리더는 관계성에 성공하는 리더이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 불을 지피며 고기를 굽고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주기에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은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얘들아. 오늘 말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안녕했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래요. 주님은 바로 오늘도 그렇게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다음에 정말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 사랑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과 응답, 베드로의 대답과 주님의 질문이 3번 반복됩니다. 그래요. 15절, 16절, 17절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향해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이 묻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두 다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원어에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가 아가페, 사랑하냐, 메, 나를. 그러면 그의 대답도 분명히 아가파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필로,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당신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가파스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필로예요. 같은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뜻하는 4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오늘 주님이 물어보신 아가파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로예요. 이것은 뭐냐? 우정 같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게 친밀함을 주셨으니까 나도 나의 친밀함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필로세. 베드로의 답변이 이건 거예요. 3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 이것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스톨케.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로스, 육체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저는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과는 분명한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제랄드 메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전문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각성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이 이래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랑의 자신을 열라. 이 책에서 제랄드 메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영성의 훈련은 사랑의 훈련이다. 그래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참된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따지는 효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효율성은 뭐냐? 어떻게에 관한 문제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빨리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사회는 온통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기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을요,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인생을요, 따뜻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 빨리빨리만 추구하고 효율성만 강조한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드라이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정말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자리에 존재하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아이들 방에 집어넣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요. 거기에 가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엄마의 온기, 엄마의 숨결, 엄마의 모유를 태어나자마자 느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현장은 차가운 인큐베이터 속에서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이 효율성만 강조하는 이 세상의 단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이들의 가장 좋은 거는요, 엄마의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는 거래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의 박동소리,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도요, 어렵게 낳습니다. 어렵게 낳기 때문에 걔가 잠 잘 자는 것이 저희 부부의 제일 처음의 과제였어요. 걔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자면요,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래요.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삭막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사랑의 좌표를 어디에 찍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3번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아멘. 그래,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3번째,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어떠하든 그의 마음을 확인하셨고 그가 가진 사랑의 위치에서 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반복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부모의 일을 다 겪어오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양육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굴 양육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양육은요, 최고의 관건이 뭐냐면 시간과 노력과 인내와 비용입니다.
사랑이란 걸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돈이 많이 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양육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양육은 고된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제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너의 양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라.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양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내일을 염려하게 됐습니까? 양육을 멈추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신학생들이 가장 먼저 사다 보는 책 중에 1순위가 바로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그 책을 일하는 때 사다 보고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제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요, 너무나 값싼 은혜만 찍어내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양육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양육을 맡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팔을 벌렸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가장 신뢰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싶은 그러한 제자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단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경구 중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일지언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제자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 안에 신년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맹세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요, 제가 신앙의 초심을 잊어버릴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4월 25일 37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미주 성결교회 애틀란타에서 미국 한인교회에서 저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도 준비해봤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달덩이처럼 큰 녀석이 바로 접니다. 그 다음 사진이. 그래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때인데 애틀란타에서 동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라스베가스 서쪽에 있는 도시.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때는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돈도 없었고 목회지로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처량하게도 저 혼자 목사 안수를 받으러 아틀란타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분들은 사모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가족들도 왔어요. 어떤 분은요, 저 한국에서 또 날라와서 저렇게, 저도 꽃다발 제가 제 가족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저를 불쌍하게 여긴 다른 가족이 저에게 꽃다발을 주어서 꽃다발을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 전에 목사 안수 후보자들 전부 다 강단에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모님들도 같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와, 저만 혼자 있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총각인 전도사님이 제 옆에 떡하니 서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막 안수식이 거행되려고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길을 가시게 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오늘 밤 꼭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58장의 찬양입니다.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옆에 있던 한 사모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날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내 평생 내가 목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예배가 끝난 다음 한국의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축하한다. 엄마 바꿔주세요. 엄마, 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훌륭한 목사가 되거라. 그래요. 저의 초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초심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네가 나중에 네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 십자가에 고지를 하는 그 연장이 베드로의 초심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나를 따르라 외치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